일전에 어느 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화를 할 때 건강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기가 지금에 있는 자기의 그 건강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 우리 몸에 어떤 치명타가 오든 그 질병이나 치명타가 오기 전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을 잘 우리가 알고 대처를 했으면 큰 화를 막을 수 있는데 그걸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처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치명타가 오고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조 증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전조 증상이라는 건 특정 질병이나 상태가 발생되기 전에 나타나는 초기 신호나 증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질병의 진행을 예측 또는 초기 진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각 질병마다 전조 증상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기 예를 든다면 편두통이 오고 피로증이 오고 기침이 나타난다. 심장마비 같은 경우는 가슴 통증, 호흡곤란, 팔이나 턱에 통증이 온다. 우울증 같은 경우는 불안감이나 식욕 변화가 오고 수면 문제의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요. 각 질병마다 오는 전조 증세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조 증세를 알게 되면 화를 어떻게 돼요? 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조 증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방치를 하게 되면 치명타가 오면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이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전조 증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잘 캐치하고 달려나가면 우리는 대처를 해나갈 수가 있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면요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조 증상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일이 풀리지 않고 이렇게 답답할 때 우리는요 가끔 바람을 쐬러 간다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람만 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만 쐬고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바람을 쐬러 간 이유는 자연환경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바람을 쐬러 가는데 우린 이 자연의 모든 환경과 자연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좀 얻어갖고 와야 돼요. 회복을 얻어가지고 와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무언가 치유를 받고 돌아오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바람 한번 쐬고 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람만 쐬는 거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을 쐬러 가나요? 답답할 때 바람 쐬는 게 꼭 필요합니다. 집에만 갇혀 있으면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쐬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여유를 가지고 바람을 쐬러 나가십시오. 근데 쐬러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바람만 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답답할 때는요 그전에는 답답할 때는 산으로도 가고요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도 가고 여러 군데 가봤어요.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산으로 갈 때는 산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바다로 갈 때는 바다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요 깨닫게 하시는 뭔가가 있습니다. 응답을 주시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서 받아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들은 놀러 갔지만요 놀러는 소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놀러 간 것 같지만 우리는 뭔가를 얻어왔다 그런다면 이것은 큰 소득이에요. 그건 절대 소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뭡니까? 더 나은 걸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 때 투자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소비하러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비하러 가면요, 나중에 피곤합니다. 나중에 힘이 들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그냥 사진 한 장 찍은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서 바깥에 나갈 때라도 반드시요, 우리는 그 나가는 그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적인 투자가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요,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얻어서 와야 됩니다. 그 답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거기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답답할 때요, 가보세요. 저도 산을 이렇게 쫙 가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차를 타고 쭉 산으로 이렇게 달리는 기차를 딱 타고 가면은요,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해요. 그 놀라운 게 뭐냐면 항상 빛이 있는 곳은요, 숲이 우거집니다. 빛이 있는 곳은 숲이 우거져요. 그리고 그 빛이 있는 곳에는요,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물을 따라서 쭉 한번 가서요, 물이 많이 고이고 물이 많이 모이고 물이 많이 흐르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장사가 잘 돼요. 뭐가 이루어져요. 물입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물을 보게 되면요,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물은요, 약한 것 같지만요, 물은 모든 것을 다요, 어떻게 합니까? 통과를 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요, 이 물에게 있습니다. 물은 작은 거든 물은 큰 거든요, 물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더라고요. 가보세요. 물은요, 흘러가다 보면 큰 바위에 가요. 그러면 물은요, 어떻게 합니까? 큰 바위를 팍 치고 안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우회해서 싹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쫙 그렇게 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딱 흘러가 버려요. 그럼 거기에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참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 오는 많이 힘든 게 있을 때요, 저는 또 가봐요. 그래서 자갈길을 한번 가보고 산에도 등산 올라가다 보면요, 산에 등산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그 놓인 그 돌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산에 있는 돌은 뾰족뾰족합니다. 그렇지만 바닷가에 있는 돌은요,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뾰족한 돌에 한번 치면요, 우리가 막 발이 찢어지는지 피가 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동글동글하게 잘 돼 있는 그 자갈길을 가면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요, 또 보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모남이 나에게 상처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놀러만 가지 마시고 가만히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답을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답을 얻어오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이 바다를 갈 때마다 놀라운 희망을 갖고 와요. 그 해수욕장을 쭉 가면요, 해수욕장에 얼마나 많은요, 모래가 쫙 깔려있잖아요. 그야말로 모래사장 있잖아요.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 수는 별로 없어요. 한 수, 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수는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엄청난 그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바다를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 전에 궁평해수욕장을 한번 가봤는데, 궁평해수욕장에 물이 완전히 쫙 썰물로 빠져나갈 때요, 보니까 너무 보기가 흉해요. 뭐 배도 이쪽에서 쿡 차박혀 있고요, 뭐 저 배가 뭐 어떻게 뚫을 수나 있을란가, 저 배가 뭐 이렇게 찌우려져서 박혀 있는데 저 배가 나중에 제대로 움직일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봐요. 볼 게 없어요. 이 썰물로 쫙 빠져나가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썰물의 끝자락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밀물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현상이고,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물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도를 언급했어요. 제가 또 무엇을 언급했나요? 빛을 언급했죠. 제가 지금 썰물과 밀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 언제는 우리는 살아납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빛만 있으면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나무도 무성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물입니다. 물은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물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속에 물만 꽉 차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그 문제를 능히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또 물은 또 성령을 또 말씀하시기도 해요. 성경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내 속에 채워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내 속에 살아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면,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연의 모든 현상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답할 때는요, 한번 이렇게 크게요, 바깥에 바람을 쐬려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갔다 오세요.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있으면요, 혼자만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그때는 사단하고 싸움은 여지없이 깨집니다. 여지없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요, 항상 우리를 방 안에 가둬두게 만들고 혼자만의 세계 속에 꽉 잡히게 만들어버리게 하는 게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요, 이겨낼 수 없어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요, 우리도 밀물 때가 있고 썰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 때 썰물 때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언제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언제가 하나님이 위험할 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밀물 때가 위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썰물 때는요, 사실은 그때가 너희에게 축복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사람들은 민물 때만 좋아합니다. 썰물 때는 다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전부 반대로 이야기해요. 저도 한 3일 동안 신명기를 쫙 읽어봤어요. 신명기를 잘 읽으면 제가 메모하면서 꼼꼼하게 신명기를 쭉 읽어봤어요. 근데 신명기의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를 제가 딱 찾아낸 게 뭐냐면, 그건 뭡니까? 기억하라, 이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신명기에서 그것을 다 이야기해요. 마지막 신명기 끝에 가도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라도 만들어서 나를 기억하게 해라. 내 후손이 나를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놀라운, 제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단어 하나를 찾는다면 그건 바로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잊는 게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신명기 11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억하라 그럽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면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 도와주었던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한 다단과 아비람의 그 세력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고,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요 계속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 부분만 딱 캐치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신명기 전체가 흐르는 주제가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라? 나를 기억하고 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있다 이거예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희가 잘 되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장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기로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장수를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는 것을 잘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택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상세하게, 너무나 쉽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섬세하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경고하시는 줄 아십니까? 잘 나갈 때 경고해요. 민물 때 경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민물 때가 언제냐?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가 민물 때예요.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요, 바로 민물 때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막 민물이 막 밀려 들어올 때요,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 자신이 생각해 보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요, 지금 생각하면 덜떨어졌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모자랐다고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때 막 밀물이 막 밀려들 때는요, 내 인생의 최고 행복감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자신감이 팍 넘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막 무슨 일을 하면 어떤 일도 다 잘 될 것처럼요, 우리는 다 그렇게 막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잘 될 때요, 어떻게 합니까? 문발처럼 막 사업을 막 무조건 확장해 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지금 크게 지금 철퇴 맞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앞에 백자 붙은 분이에요. 백자 붙은 분. 아무튼 그래요. 지금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보죠. 자기가 그냥 어떤 일 하나하나 해주면 막 예산이 그냥 막 예산 전체가 그냥 자기 고행 전체가 막 들썩들썩하고, 그냥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1년에 막 60만 명 사람이 막 찾아오고 거기서 돈을 쓰고 가고 예산 경제가 막 살아나고, 그러니까요 뭐 엄청나죠. 자기 자신감이라는 건요, 무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지금 그 문제를 당한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안 돌아봤어요. 나를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안 돌아봐요. 이게요, 잘 나갈 때 정말로 조심할 겁니다. 나를 안 돌아보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넘어지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요, 한 걸음 하루 한 번 내디딜 때도요, 조심스럽게 내디뎌야 할 때가 언제냐면 섰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 민물의 때예요. 그래서 민물의 때요, 밀려오는 것은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밀려옵니다.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에 저기 있을 때, 부평했을 때요, 저하고 비슷한 또래 목사님이 막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개척을 했는데 자기 개척 저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요, 저기 그 부평 삼선동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100명이 더 되고 나니까요, 나중에는 자기가 그걸 감당을 못하겠더래요. 준비가 안 되니까 감당을 못하겠더래요. 나중에는 막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오더라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요,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게요, 밀물 때는요, 막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순간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실수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정치적인 위기가 잘 극복이 돼야 됩니다. 정말 누가 봐도 세계 여러 나라가, 세계 여러 사람들이,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섰다고 다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이,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되고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미신도 타파하고 다 미신을 타파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전력을 다해서 최선에서 달려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을 때 어떻게 인도했느냐, 강한 손과 편팔로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내리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무나 많이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잘 됐을 때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잘되게 하고 잘되게 한 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너희의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멈추고 나면 죽음밖에 안 찾아옵니다. 멸망밖에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요. 밀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밀물이 오기 전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요, 밀물 때가 돼서요, 밀물이 확 밀려오면요, 바쁘다던 핑계로 하나님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첫 번째 내가 잘 될 때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잊고 살았는지, 오늘 내가 기억하고 살았는지, 그것을요, 우리는 항상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대부분 다 한 번씩 그런 실수를 다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에 철이 들게 돼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밀물 때가 성경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썰물 때는 위기가 아닙니다. 썰물 때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즐거울 때, 지금도 나는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썰물 때 하나님 품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지친 몸 이끌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좋았을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고생이 우리 인생에서 안 좋을 것 같지만 한 번씩 되돌아보면요, 고생할 때가, 힘들었을 때가 정말 좋았을 때라고 기억이 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민물의 때 조심해야 돼요. 민물의 때 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썰물의 끝이 보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썰물의 끝입니다. 썰물의 끝에는요, 뭐가 오냐면요, 밀물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밀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바다의 풍부가 흘러오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가 밀려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가끔 저기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도 않지만, 처음에 우리 한번 체험하러 간다고, 그 고기잡이 손 체험하러 간다고, 우리 그때 갔을 때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첫 해요. 막 숭어, 민어, 막 고등어, 전어, 그 다음에 거기 바다가재, 수타기 잡았잖아요.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정말 참 민망할 정도로 정말 많이 잡았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요, 그물을 칠 때, 그 그물을 치는 사장이 언제 그물을 칩니까?
물이 쫙 빠져나갈 때 그때 그물을 쳐요. 딱 그물을 쳐놓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밀물 때 쫙 이제 바다의 풍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썰물 빠져나가면 그 엄청난 게 그물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꿈을 못 보는 거예요. 썰물 때 우리에 보이는 게 그게 전부를 아는 거예요. 썰물 때 나타나는 게 그게 우리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썰물 때 우리는 기적을 꿈꾸질 않아요. 썰물 때 우리는 기적을 바라질 않습니다. 우리는 썰물 때 기적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썰물 때요 생각합니다. 썰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기적이 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기적이 옵니까? 기적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맨날 그 입에서 절망한다는 사람은요 절망밖에 안 찾아와요. 맨날 안 돼 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밖에 안 찾아와요. 그러나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내 인생에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다, 내 인생에 축복의 기적이 일어난다,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자고 믿고 달려가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기적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도 성경의 근거를 두고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요 나무가 무성해요. 나무가지가 이쪽으로 쫙 도웁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요 나무가지가 잘려서 나중에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와요. 빛이 있는 쪽으로 전부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뻗쳐서 나가요. 한번 가서 보세요. 빛이 있는 곳에요. 올미산도 딱 한번 가보세요. 빛이 들어오는 곳에는요 나무가 이렇게 잡혀 와요. 자꾸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곳은요 나무 가지가 뻗어가질 않아요. 우리는 그걸 보시면 돼요.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대신 말씀을 통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도 기적을 소원해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결심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정확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바랄 수 없는 사항이 그게 썰물의 끝자락이에요. 썰물의 끝자락은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썰물의 끝자락이 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바라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지혜입니다. 지금 내 삶에 지금 썰물이 들어온다, 썰물이 되어 있다 할 때요, 그때요, 몸부림치지 말아요. 너무 몸부림치지 말아요. 그때는 무엇입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우세요. 내 감정을 비우세요. 내 판단을 비우세요. 전부 다 그때는요, 내려놓을 때예요. 할렐루야. 안 내려놓으면 썰물 때 내가 죽어요. 내 감정이 나를 죽여버립니다. 내 생각이 나를 죽여버려요. 내 판단이 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썰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썰물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요, 썰물 때는 어쩔 수 없이 썰려 나가요. 그 썰려 나가는 겁니다. 그냥 썰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썰물 때 우리는 하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걸 준비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바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바랬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거 붙잡은 거예요. 그 기적을 붙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을 붙잡은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붙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붙잡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알잖아요. 썰물 때 뭐가 있어요? 썰물 때 뭐가 보여요? 썰물 때 뭐가 잡힐 것 같아요? 썰물 때 그물 치는 사람하고요, 밀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썰물 때 그물 치는 사람 보고 욕합니다. 저 미친놈 저 가서 뭐하냐 이거예요. 헛질하네, 헛돈 갖다 버리네, 그럽니다. 그러나 썰물 후에 밀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는 풍요를, 바다의 풍요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요, 그물을 쳐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왜 그거 합니까? 어두운 후에 뭐가 와요? 빛이 옵니다. 괴로움 후에 뭐가 와요? 그냥 뭡니까? 괴로움 후에 즐거움 오고, 죽음 후에요, 영생이 와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러한 도는 진리라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썰물 끝난 후에 뭐가 와요? 밀물이 들어오는 거 진리입니다. 이러한 도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엄연한 진리예요. 엄연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썰물 후에 민물이 들어올 때 그 풍요를 바라보지 못하고 썰물 그 자체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민물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요, 그 사람이 기적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썰물 때 다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보고 저 미친놈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물을 쳐놨어요. 그러고 근데 민물이 들어오잖아요. 민물이 들어오고 난데 민물이 빠져나가면서 보니까 바다의 풍부가 그 그물 속에 갇혀 있네요.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기록해라. 내가 너희 생명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반대로 에레미야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된 나를 버렸기 때문에 오늘 너희에게 그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생명이 되고 내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가 버렸어요? 내가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주가 찾아온 거지,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우리가요, 썰물이 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민물이 들어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건 만구의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썰물이 될 때는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내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때 내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때요, 내가 죽어요. 말라 죽어요. 내 인생의 썰물이구나. 그렇게 썰물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가운데 그냥 나는 최선을 한다. 최선을 다한다 하세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썰물 후에 민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니까 바랄 수 없는 썰물의 끝자락에서 그는 민물의 축복을 믿은 거예요. 밀물의 기적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허락하시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은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지혜로운 게 바로 이게 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사기쳐서 돈 버는 거 지혜 아닙니다.
거짓말 쳐서 돈 버는 거 지혜 아니에요. 그거 지혜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요, 결코 그게 허망된 생각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잘 나갔어요. 그래서 근동 지역의 패권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줬잖아요. 그 꿈이 너무 흉측한 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왕이시여, 이 꿈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깔고 그 다음에 꿈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왕이 교만하면 왕이 7년 동안 왕제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쳐서 들짐승처럼 소처럼 불 뜯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너무 밀물이 되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어요? 미쳐버려가지고 그냥 손톱 발톱이 다 길어갖고 독수리같이 새 발톱이 돼가지고 그냥 소처럼 불 뜯어먹고 7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잠깐 하나님이 정신 돌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밀물 때가 정말 위기에 있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너무나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썰물 때입니다. 썰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썰물 때는요, 그냥 그 썰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뭐가 해도 썰물 때는 썰물입니다. 그럴 때는 반복된 말씀이지만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싹 내려놓고, 그리고 썰물 때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썰물의 끝자락에 밀물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 다 언제 나타납니까? 밀물 때입니까? 썰물 때입니까?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밀물 때 나타나요? 썰물 때 나타나요? 썰물 때 나타나죠. 하나님의 기적은 전부 썰물 때 나타납니다. 그것도 썰물의 끝자락에서 나타나요. 이게 성경에서 공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홍의 기적, 썰물의 끝자락이죠. 썰물의 끝자락이죠. 그래서 썰물은 뭡니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나는 그래도 도망을 가는 상황은 그래도 썰물 때예요. 그런데 썰물의 끝자락은 뭐냐면 애국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그럼 끝입니다. 그게 썰물의 끝자락이에요. 그 썰물의 끝자락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내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내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내 도움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를 붙드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홍해 때 홍해의 기적이 바로 그때 일어난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세요. 또 언제 또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때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금심상을 딱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금심상에 숭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앞에 섰잖아요. 이건 빼박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배반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음을 그 불풀물에 내가 던짐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절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지가 없어요. 이게 썰물의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이 썰물의 끝자락에서 다니엘은 뭘 택했습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숭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무불에 던져 넣었잖아요. 누구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타서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다 지켜줬습니다. 풀무불에서 타지 않았어요. 이런 기적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썰물의 끝자락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세 여인을 찍은 거예요. 30일 동안 이 조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면은 그 사람 발견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뭐 내가 그거 하면 죽는 거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그 끝자락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확 열어놓고, 창문도 닫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썰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잡혀갔을까 안 잡혀갔을까요?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어디로 던져였어요? 사자굴에 던져였잖아요. 이제 저건 죽었어. 끝났어.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요, 아이고 우리 계략대로 다 됐다. 이제 성공했다. 얼마나 쾌재를 부릅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왕이 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네요.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천사리 와서 사자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정적들을 왕이 싹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손을 안 대도 하나님이 손 다 대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제 나타납니까? 썰물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썰물의 끝자락에서. 그래서 썰물의 끝자락은요, 우리에게서는 결코 썰물의 끝자락은요, 그것은요, 저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썰물의 끝자락에 마귀는 완전히 우리 죽여버려요. 그렇지만 썰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려내셔요.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썰물의 끝자락이 보인다, 썰물의 끝자락이 보인다 하면요, 우리는 그게 바로 전조 증세라는 거예요. 어떤 전조 증세입니까? 어떤 전조 증세예요?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문제 썰물의 끝자락이 됐어요. 썰물의 끝자락이 됐다고 내가 지금 분명히 느껴지는 게 와요. 그럼 그때 그게 어떤 전조 증세예요? 무엇이 일어날 전조 증세입니까? 무엇이 나타날 전조 증세입니까? 답이 안 나오세요? 예? 그냥 제가 무슨 설화 같은 거 이야기한 것 같네요. 그냥 설화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재민을 동화나 이야기한 것 같네요. 무엇이 일어난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야 되겠어요? 무엇을 바라야 되겠습니까? 아니, 기적 원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의 기적은 안 차오잖아. 어떤 때 환탄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놈은 맨날 로또 맞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로또 맞는 기적도 한 번도 안 일어나는데, 나한테도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기적을 전혀 안 바라시는가 봐요? 안 믿으시는가 봐. 정말 안 믿으시는가 봐요. 안 믿으시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입을 못 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설마 일어날까? 그렇죠. 설마가 사람 잡아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 일어납니다. 그냥 함께 따라해 보세요. 설마 일어납니다. 설마 일어납니다. 설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썰물의 끝자락이 됐을 때 그게 전조 증세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전조 증세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다니엘이 감사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지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 기도 안 해버려야 되겠다, 문 닫아버려야겠다, 하나님 모른다고 내가 딱 그냥 그 순간 입에 자꾸 채워야 되겠다, 우리는 그 생각하지만 다니엘은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썰물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구약에서만 찾아서 이야기했지만요, 신약에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예수 만난 사람들이 어디서 만난 줄 알아요? 썰물의 끝자락에서 만났어요. 썰물의 끝자락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어떻게 부활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언제 부활의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만날 때 썰물의 끝자락에서 통곡했어요. 예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왜 주님이 인제 왔습니까? 우리 오라버님 죽는다고, 죽을 때 다 됐다고, 숨 넘어간다고 통지를 한 데가 언젠데, 이제 다 죽고 나서 장사 다 치르고 나서 무덤 속에 엮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이때 오셨냐 이거예요. 썰물의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썰물의 끝자락에 있는 그들에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썰물의 끝자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누구도 상상 못하는 일이에요. 누구도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요? 썰물의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썰물의 끝자락에서 뭘 내려놔야 된다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썰물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민물 속에서 하나님 가져두시는 내 인생의 기적이 있다 이거예요. 내 삶의 기적이 있다 이거예요. 내 사업의 기적이 있다 이거예요. 내 가정의 기적이 있다 이거예요. 내 직장에서 기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전조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썰물 후에 민물이 들어오는 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 진리 아니라는 사람이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죠? 썰물 후에 반드시 민물이 옵니다. 민물이 들어오면 풍요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썰물의 끝자락에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우리에게 무엇이 보여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보여야 돼요? 썰물의 끝자락에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예? 기적이 보여야죠. 기적이 보여야 돼요. 그걸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그걸 꿈을 꾸시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생각지 못하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썰물의 끝자락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썰물의 끝자락에 우리는 기대하자는 거예요. 기대하자는 겁니다. 썰물의 끝자락에 기대합시다. 썰물의 끝자락에 기대합시다. 썰물의 끝자락에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시다. 우리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보이셔요? 뭔가 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내니 안심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삶이 썰물로 지금 계속 가잖아요. 난 두려워요. 그분도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그 끝자락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도님들 썰물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다니엘처럼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적을 꿈을 꾸면서 기적을 소망하면서 기적을 우리 입에서 계속 고백하면서요. 그리고 기적을 맛보자고요. 기적을 누리자고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죠.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요. 하나님 썰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을 꾸고 말을 하며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